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따라합시다. 기쁨의 삶. 여러분, 오늘 상당히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좀 마음 좀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기쁨은 크리스찬의 표지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알고 또 그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품이면서 동시에 또 좋은 성품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었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아마 사도 바울을 한번 예로 들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평상시의 기쁨과 사도 바울이 느끼는 기쁨은 차원이 달랐어요. 바울은 좀 기쁨의 차원이 좀 더 높은 기쁨을 누리며 표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옥중서신을 쓸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연히 감옥에 있었죠. 로마 감옥에 있었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오늘은 설교를 들으면서 윗니 8개 보이고 듣기 하면 이제 일단 더 기뻐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도저히 환경적으로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뭐 기뻐할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늘 감옥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에 있었던 거예요. 영혼 구원이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표현하고도 있죠. 자, 우리의 성품은 어느 정도의 환경에서까지 기뻐하느냐,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에 따라 사실 결정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재미라고 표현을 하죠. 재미와 기쁨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느냐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박국 3장 17,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기쁨,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오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쁨은 뭐예요? 벅찬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좋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벅찬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느낌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 자신들의 그런 벅찬 느낌을 표현했던 거예요. 기쁨은 표현할 때 더욱 강렬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쁨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을 관찰하면 돼요. 늘 웃으시는 이런 분들을, 기뻐하시는 분들을 관찰하시면 돼요. 그분들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주변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늘 관찰하고 그분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기쁨의 사람이 된 것은 사실은 저절로 된 건 아니잖아요. 바울도 기쁨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배웠다는 말을 잘 사용해요. 빌립보서 4장 11,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로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에게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쁨의 장애물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생활을 산다고 결단했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정말 나는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지만 환경이 도와주지 않을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려고 정말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훈련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했다면, 자,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 염려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쁨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장애물들을 잘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해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쁨의 장애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을 만나면 당연히 기쁨이 있고 나쁜 환경을 만나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간파한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환경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처한 환경은 어디라고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쇠사슬로 매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환경을 밝히는 이유는 인간은 환경의 영향력을 받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바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과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으라고 하잖아요. 오실 리가 당신이냐고 한번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그만큼 환경은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경을 넘어서는 비결을 터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 있다는 생각을 키워냈던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바울은 생각의 초점을 감옥에 두지 않고 누구한테 둔 거예요? 주님 안에, 예수님에게 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초점을 갖고 계십니까? 비록 창살은 없지만 창살 없는 그런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쁨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경은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돌아보세요. 언제 한번 환경이 내 편이 된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은 없을 것입니다.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 환경을 이겨나갈 때 그것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보다 더 어려운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람인데 동시에 또 가장 아픔을 주는 것도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주변 환경보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어질 때 참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가까운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리의 기쁨을,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특히 여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면 공동체가 깨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네? 저도 성향상 이렇게 뭔가 아닌 거는 참 못 참는 성향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뭐 여러 환경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노력을 합니다. 정말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야. 이런 인지를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좀 안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우리는 이 사람 안에서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환경이 바로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사람이 내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정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꾸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자신을 죽이려고 막 40인을 만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막 계속 낙담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되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이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염려입니다. 염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 염려라고 합니다. 이 약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요즘 어떤 약인지 아세요? 대충 다들 아실 텐데 신경안정제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신경안정제가 지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염려를 많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생각에 염려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아예 염려가 습관이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뜻의 단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마음이 나누이다 이런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또 염려는 목을 조르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서 염려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염려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잖아요.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믿음 생활의 승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깊고 높고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염려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태산 같은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잘 헤쳐나가고 잘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감사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삶 정말 승리하는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좀 보면서 한번 우리 결단할까요?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예. 한마디 더 해야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예. 염려하지 않아요. 아이 키우고 있는 분들,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엄마가 안 보이면 염려가 오는 거죠. 아빠가 안 보이면 염려가 오는 거죠. 엄마 아빠 앞에서는 도대체 오늘 저녁은 어머니가 죽을 주실지 밥을 주실지 고기를 주실지 고민하지 않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혹시 막 시위하나요? 사모님? 네? 엄마는 빨리 고기를 먹어라. 상수어머니 엄마는 빨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연결돼 있으면 만사가 태평인 거예요. 야, 인체의 어떤 그런 신비 쪽에서 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장사 좀 안 돼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지켜주신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염려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염려가 정말 환경까지 쌓이는 게 염려죠. 예? 하지만 그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걸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도전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참 뭐 이렇게 염려가 많았던 성도 같은데 언제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염려가 없어. 염려가 있게 살진 않아. 근심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감사하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요한 비결이에요. 얘기하면 또 여러분도 웃으실지 몰라. 당연하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가장 간단해요. 예.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다시 내게 주신 믿음 붙들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들은 뭐예요? 환경이고 또 뭐예요? 사람이고 또 이게 염려예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것도 사실 우리에겐 크죠.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파산한 사람들에게서 찾아오는 경제적인 압박, 정말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다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물질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잘못 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해 주는 불편함 때문에 기쁨을 상실할 때가 우리 사실 많이 있잖아요. 가난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잃고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게 가난만이 아니에요. 풍부한 사람들도 그 기쁨이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더라니까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 한결같이 긴장하고 있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긴장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벌지 않은 돈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는 게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돼서 가치 있는 일에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풍부할 때도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참된 기쁨 속에서 머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가난과 풍부를 초월해서 기뻐하는 그런 비결을 터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제입니다. 훈련의 문제예요. 훈련이 좋은 것은 배운 것을 익혀서 우리 존재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훈련이 좋은 거예요.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 기쁨의 감각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사실 기쁨의 장애물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예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생활화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또 직장의 문제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하다 보니까 계속 무감각해져서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귀찮으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 반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무감각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상실할 때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감각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기쁨과 감각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각이 살아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감을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게 감이 와야 그 운동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쁨의 감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나에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깨어짐을 통해서 기쁨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입니다. 깨어짐을 통해 우리의 감각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역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깨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짐은 고통이죠. 깨어질 때 아파요. 깨어질 때 상처가 생깁니다.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개발되고 민감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근데 깨어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 씨앗의 생명은 껍질에 있지 않잖아요. 씨 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씨앗의 껍질이 벗겨져야 하는 거예요. 씨앗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 깨어짐의 과정인 것이죠. 씨앗이 깨어지는 순간 씨앗은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싹이 나와서 줄기와 가지로 성장하고 꽃이 피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또 전 세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코로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지는, 좀 깨어진 그런 신앙생활에 초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 환경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는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늘 그를 찔렀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은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람의 특징이 이상하죠. 약한 걸 자꾸만 숨기려고 해요. 그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걸 내놔야 돼요. 주님, 저는 왜 이 부분에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게 참 결단해도 잘 안 되네요. 주님, 그러나 내 손 놓지 마시고 꼭 이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새 힘을 좀 주세요.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기쁨의 감각이 회복되려면 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기쁨의 감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짐이 축복이 되는 것은 깨어짐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태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태어나요.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이 임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부를 하는, 어떤 모든 분야 공부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깨닫기 위해서예요. 깨닫기 위해서. 인생의 이치와 삶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임할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막 오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또 거룩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깨달음이 임할 때 얼굴이 막 밝아지고 막 치유가 막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은 열림의 순간입니다. 깨달을 때 생각이 열리고 막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의 순간을 바로 연결의 순간이라는 표현도 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우리의 그런 지나간 사건이 말씀과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하나님의 뜻이 연결이 되고 우리의 모든 지나간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깨어지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야 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이게 깨닫지 못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거칠어지면 참만 깨닫는 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무뎌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훈련시킬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걸 아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낚시터에 가도 골프장에 가도 어떤 걸 해도 전혀 찔리지가 않아.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지 않아.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건 아직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걸 아예 안 하고 살아도 전혀 괜찮아. 무뎌져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깨달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놓지 않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다시 양심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길가나 돌밭 모두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마음밭에는 깨달음이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에도 너무 이게 산란해서 말씀의 접촉이 어렵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의 기운이 막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좋은 땅은 마음밭이 부드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어떤 실수가 있어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에이, 예수 없을라니까 다쳤네가 아니라 여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뭐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어려워도 그래도 이 정도가 되길 다행, 감사해요 하나님께. 제가 신방하고 훈련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힘들지만, 어떤 또 문제가 생겼지만, 어떤 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만하길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또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역시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다르다니까. 역시 달라. 이걸 여러분들 꼭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 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을 통해서 기쁨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감각이 회복된다. 사랑하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완고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쳐넣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이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감각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사랑이 그의 감각을 민감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한마디 한마디 귀에 들어오죠. 사랑하면 눈이 열려서 상대방의 눈짓, 몸짓, 손짓 하나하나 다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손만 닿아도, 옷깃만 스쳐도 온몸으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할 때 나의 감각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깨지는 것도 좋고 깨달음도 좋은데, 저는 좀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많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기쁨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감각이 회복될 수 있어요. 기쁨의 감각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영혼에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나의 영혼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말 부흥하면 자꾸만 이렇게 숫자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회복이에요. 회복.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흥이에요. 영적인 감각, 영적 각성의 회복인 거예요. 영적 깨달음의 회복이 바로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흥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부흥은 새롭게 소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새롭게 소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부흥의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일어나는 게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삶을 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까지는 미웠던 사람도, 말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꾸만 좋은 점,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어떤 말 들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좋게 해석이 되니까 마음속에 찬양이만 넘쳐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본인은 쇠사슬에 묶여서 빌립보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의 창살들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환경의 힘겨운 창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뻐할 수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장소의 심리학. 그러니까 장소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장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어떤 그 사업가가 여러 가지 막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서 또 막 잠잠을 못 이루고 막 새벽에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교차에 딱 서 있는데 청소부 아저씨가 막 그 새벽에 막 그 청소하면 빗자루질하면서 막 나는 행복합니다 막 흥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저 양반보다는 내가 지금 훨씬 더 환경이 좋은데 어떻게 저 양반 저럴 수 있나 해서 창문을 내리고 아유 아저씨 지금 이 새벽부터 뭐 이렇게 좋은 일 있으세요? 뭐 이렇게 즐거우세요? 했더니 그 청소부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아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오늘도 제게 새로운 날 주셨고 야 제가 지금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지구의 한 편을 제가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만든 이 세상에 내가 이 한 부분이지만 내가 이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 직업을 주셔서 이 청소를 하며 청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막 노래가 나오고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딱 이 사업가가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그 하루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라고 염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맨날 그거 뺏기며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이런 기쁨의 장애물들 경계하십시오. 환경, 사람, 염려, 물질 이런 거에 자꾸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괜히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까? 환경을 초월하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초월하고 염려를 초월하고 물질의 유무를 초월한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삶인 어떤 삶이요?
기쁨의 삶, 이 기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해 두신 축복의 열매들을 마음껏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